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외에 마치 암세포처럼요 또 다른 복음이 기생하며 자라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자기 중심성이 만나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원리인데 복음 외에 자기 중심성이 만나서 다른 복음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안에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높이려는 못된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의 결과인데 그 은혜를 마치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사람이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 게다가 누군가에 비해서 내가 소외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더욱 이 자기 중심성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서 분노하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고요 그 은혜로 자기를 높이는 수단 삼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행태가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 참된 복음 위에 또 다른 복음을 기생하게 만드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다만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변질을 가져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의 소행이라고도 했지만 실상 외부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신앙의 바른 열매를 맺혀가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내면이 자기 중심성으로 더욱 충만하여서요 그 활력을 얻어 다른 복음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외부의 자극까지 이제 더해지면은요 마치 마른 장작더미 위에 잠깐의 불꽃만 있어도 활활 그냥 그 장작더미가 타오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신속히 다른 복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말씀처럼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다른 복음을 양산해낸 것은 사실이지만 즉 외부의 소행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간직하며 그 은혜로 충만히 자신을 채우고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며 살았다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같은 날 똑같은 음식을 먹었던 목사님은 말짱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제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몸 상태가 좋고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데 저에게 저는 좀 비리비리하고 또 요즘에 계속 피곤한 상태에 면역력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한 음식은 뭐 물론이거니와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제가 탈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즉 제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저희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상태에서 그냥 머물지만 않고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바꿔나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외부의 수많은 자극과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복음을 양산할 수 있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가져온 이 다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 곧 유대주의자들을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역시 복음을 마음에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필요하지. 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도 준행해 지켜야지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결국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을 자신들만 독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높이고 제한해서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도가 된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야.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을 엄격히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이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방 사람들도 설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왜곡된 종교성이 만나서 이런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1세기 유대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거나 속삭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를 유지하려면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지. 간절함이 없는데 그 구원이 유지되겠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해가지고 구원받을 생각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기도를 좀 많이 해야지. 어떻게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 3일 이상 금식조 좀 하고 10시간 기도해 봐야지 영성이 뭔지를 좀 알지. 솔직히 복음만 가지고 되겠냐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늘의 언어 받아봤냐고. 하늘의 언어가 입술로부터 터져 나와야지 그게 성도지. 이 방언이 있어야지 성도라는 증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 방언 받을 수 있냐고. 솔직히 내면에 그렇게 쓴뿌리와 상처들로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성결하고 의롭게 될 수가 있겠냐고. 내면이 치유받고 상처와 쓴뿌들이 뽑혀나가야지. 너희 자존감이 높여져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할 수 있지 않겠냐고. 예수 믿는다면서 선행을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이 있겠냐? 무슨 상급이 있겠냐? 요셉과 다니엘을 좀 살펴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드러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리더십과 지혜. 복음서 좋지만 자꾸 복음만 얘기하지 말고 잠언을 좀 공부해봐. 잠언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소위 영빨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내면도 치료받아야 되고 자존감도 높여야 되는 것입니까? 보세요. 정말 의롭게 되는데 복음 외에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과 맞아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유혹을 경계하며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유혹이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어떤 사람, 이 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실상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결코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속히 복음으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에요.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성을 부추기고 교만과 의심을 들춰내서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마귀의 강력한 유혹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계시록의 7교회에 나타나서 중간평가를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버가모 교회에 가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데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즉 사단이 살고 있는 그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 즉 그 사단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버가모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제일성도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 즉 사탄이 사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마귀의 권속들이, 그 졸개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런 더욱더 귀신들의 세력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죄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이 난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와 또한 수많은 영지주의와 다양한 기복적인 신앙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여서 다른 복음을 양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들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고 시험에 들고 시험으로부터 미끄러지고 은혜로부터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서 교회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복음 말씀하고 있는데 실상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즉 선택 가능한, 무슨 말이냐면 제2의 복음, 제3의 복음, 제4의 복음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혹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좀 더 진화된 복음, 좀 진보하지 아니하고 21세기 적합한 현대적인 복음 따위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저 변질되고 왜곡되고 부패한 가짜 복음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즉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정확무오하고 순결한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그 순결한 계시에 무언가를 얹거나 혹은 빼기만 해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위에 사람의 손때가 묻게 되면 금방 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구원과 교회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은 왜곡되는 거예요. 사람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복음은 훼손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과 능력과 그 성품을 높이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은 심각하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소행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그렇게 지키고 또 그렇게 복음으로만 충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복음으로만 충분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복음 위에 무언가를, 특별히 사람의 공로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 변질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란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요. 복음의 빛이 분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고 혼탁하고 의심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혹은 다른 곳에 주의를 집중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한 예화 중에 한 부분인데 그 미국 뉴욕에 고가의 골동품을 수집하는 어떤 소문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게 워낙 집에 고가의 골동품들, 그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도둑들이 표적이 될까봐 그렇게 좀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다가 결국 고심 끝에 뉴욕 그 뒷골목으로 나가서 가게에 가가지고 아주 싸구려 그런 골동품과 값싼 그림들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였는데 수억 대의 가격표를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몇백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골동품 밑에다가 막 1억이라고 갖다 붙이고요. 그럼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림 밑에다가 한 10억 갖다가 이렇게 붙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진열된 진짜 골동품과 그 진짜 그림들 사이사이에 이 가짜 가격표가 붙은 그림과 골동품들을 이렇게 진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이제 갔다가 정말 집에 오니까 진짜 우려처럼 그렇게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물건들을 다 훔쳐갔는데 놀랍게도 진짜 고가의 골동품과 그 그림들은 그대로 있고요.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은 골동품과 그림들만 사라진 거예요. 도둑들이 가격표만 보고 속은 거죠. 사실 이제 골동품이나 그림들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대부분 그저 가격표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할 뿐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싼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한 번 더 유심히 보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가짜에 엄청난 가격표를 붙여놓고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혼미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값어치의 그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마치 돈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 거기에 푹 빠져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그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성가신 정도가 아니고 조금 뭔가 빠져있는 아쉬운 수준이 아니라 성도가 덜 행복해지고 덜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약간의 다툼이나 어떤 분열의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나 어떤 채찍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심판이고 끝이고 단절이고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최대한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8절과 9절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으로 사실 충분하고 강력해요. 편지 서두에 저주받는다는 얘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서두에 또 한 번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편지 서두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어요. 또한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설령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라고 말씀하고 즉 바울을 포함한 우리나죠. 이런 자들이 바울이 즉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전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교회사 가운데 적지 않게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단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마저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물론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것을 삶에 은근히 적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뭐 아무리 선배 사도라 할지라도 막 무섭게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거예요.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처음과 많이 달라졌어요.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던 위대한 전도자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격과 학식이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 할지라도요, 탁월한 언변과 수많은 능력과 지혜를 배설하며 능력을 보여줬던 유명한 목사나 설교자라 할지라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복음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그 종교와 철학이라는 선택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그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으로 자라오면서 어떤 상처를 또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독교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지를 거의 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기독교를 시간대마다 까는데 엄청난 학식과 그런 현란한 말솜씨로 학생들 뭐 거의 뭐 홀리는 거죠.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요. 어느 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들어 보라고 해놓고서는 손들어 보니까 정말 가소롭다는 듯이 막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다 아니까 그 진리들을 가지고선 막 꼬아서 질문을 하는데, 그 분위기와 말솜씨에 막 압도당하다 보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그런 학생들마저도 막 떠듬떠듬 말을 더듬으면서 그냥 말꼬리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막 그 의분에 차서 벌떡 일어나서 교수님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고, 정말 그 분위기에 뭐 누구 하나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구나. 다 우리의 약한 심령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구나 라고 결론 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계적인 권위자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호도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말씀처럼요, 어떤 그런 8절에 우리 나오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분파된 수많은 이단들이 천사의 계시로 출범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거의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몰몬교가 그렇죠. 천사의 계시를 받은 후에 성경 옆에 또 다른 경전을 만들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단이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경전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역시요, 유대교의 아류죠. 천사의 계시를 받은 모하메드에 의해서 출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한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한다면 그 엄청난 위험과 앞에, 영적인 위험 앞에 압도당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좀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대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됐어요. 두 가지인데, 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떠나서 다른 복음에 붙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의 반대는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그러므로 생각하고 진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다른 복음의 유혹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넘어간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실상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참으로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죠. 너무나도 한시적이고 너무나도 현저히 부족하고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울고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은혜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은혜를 다 안다고 더 이상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은혜를 제대로 받아보셨습니까? 언제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은혜에 흠뻑 빠져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리스도만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대체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봤어요. 도대체 그 언제 그렇게 푹 젖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했던가. 여러분, 은혜는요, 그저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혹은 아하 하는 어떤 깨달음이나 전율이나 공감 따위가 아닙니다.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흘리는 눈물과 은혜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감동적인 그 음악을 듣고서 마음의 전율을 일으킨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감정의 부추김이나 고양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부추겨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호도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욕망까지도 전부 포기하고 전부 내려놓게 만들어요. 진짜 은혜를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에서 부으시고 저항할 수 없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고 내면에 착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그런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들춰내고 몰아가며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풍성한 성품들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정서에 깊은 파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이러한 영혼의 정동의 의지를 발동시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떠한 장벽도 막힘도 없고 그 영광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노출되어서 마치 강력한 햇빛이 우리의 방 안 구석구석을 비출 때의 그 수많은 먼지 구덩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과 미움이 엄습하며 동시에 더불어 거룩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작용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압도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며 그리스도께 합하기 위하여서 연합되며 거룩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정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만이 이 모진 세상에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지금 바울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로서 10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다른 복음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결단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은혜의 경험이 없었던 시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 열심은 실상 자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기쁨을 얻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 순간은 몰랐지만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보시면 중간쯤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결과, 즉 바울은 과거에 환심과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바울은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보이지 않고요,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생명 걸게 되었어요. 참으로 종은 주인만 봅니다. 종을 기쁘시게,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이 사실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가운데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설령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요, 저의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의식하면서 밤새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만들어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과연 이 설교 준비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나는 목회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난 복음을 왜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사람들의 기쁨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평판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해서만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나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물론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똑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성대로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하나님 영광 받고 사람도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정 살아보게 된다면요,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게 된다면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 깨달아 봤을 거예요. 복음은 진정 사람을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의료적인 행위잖아요. 칼을 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과거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수술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조상들은 수술만 받으면 사실 나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내가 죽어지 절대 내 몸에 칼을 댈 수 없다. 어떻게 조상이 물려준 몸인데 어떻게 칼을 댈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수술받기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내 자아를 포기하면서 예수 믿을 생각 없다고. 차라리 나를 믿었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기쁨과 환심사기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복음과 함께 세상의 영광을 동시에 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공할 거야.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살아낸다면 세상에서는 실패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복음으로 인생을 맞춰가기 시작한다면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심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요. 이런 말씀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복음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참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불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길 수 없어요. 오히려 참된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향해, 거룩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똑같은 반복된 그런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기쁨과 환심과 그 평판을 의식하며 내 자신의 영광과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을 살아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